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353장입니다. 353장 부르신 후에 박유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진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봄으로써 예배하며 교제하며 찬양하는 즐거움과 감격 속에 잠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 숨쉬는 것조차 당연하지 않은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기보다 판단과 정죄로 상처 주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의 아픔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자신의 문제에는 쉽게 낙심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경제적 불안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과 사회적 분열 및 정치적 대립과 극단적인 언어들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사오니 서로를 적으로 여기기보다는 대화와 책임으로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이 땅의 지도자들과 국민들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함으로 마음까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유은옥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신령한 말씀을 늘 공급하시어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명의 열정을 품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혁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회 사명의 무게로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피곤함과 마음의 낙심이 쌓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늘의 기쁨과 복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가 다시금 도전받고 믿음 재충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의 남은 시간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르신 각자의 사명을 기억하며 작은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최봉려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5구역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5구역원들 특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가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입니다. 5구역원들이 혹이라도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먼저 반응하는 그런 구역원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당연하게 느껴졌던 일상들이 얼마나 크고 깊은 은혜였는지 깨닫게 하셔서 그저 모든 것이 은혜이고 기적임을 맛보아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역원들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느 것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로 모이기를 방해하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정된 5구역원들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게 잘못됐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최첨단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AI는 온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AI라는 첨단 기술을 점을 보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챗 GPT라는 것에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넣고 사주풀이를 보고 AI 무당, AI 운세라는 문구를 내세운 이 서비스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과학기술이 첨단을 달린데도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지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이 없어서 기댈 것이 없고 믿고 따를 순종할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026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이나 걱정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믿어야 따를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는 불확실한 것을 피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신실은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변함이 없음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확실해도 예측할 수 없어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말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고향을 기초로 살던 때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기반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따를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때때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까지 그렇게 하실까? 나한테는 설마 그렇게 안 하시겠지 하기 때문에 쉽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직장, 관계된 사람을 다 버리고 갑자기 제주도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가서 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면 여러분 아멘하며 가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믿음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의지했던 모든 것에서 떠나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야 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내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범사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 영국의 남자들은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물어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남자들은 1년에 평균 444km나 헛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잘 물으면 그만인데도 묻지 않아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헛고생하는 셈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고집은 고생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힘들면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거부하는 불신앙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는 홍수의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에는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받은 복과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도 믿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자녀와 땅과 집안이 복을 받고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목회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이 하자고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기도하자고, 또 전도하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 때는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82세 되는 윤방부라는 의사가 계십니다. 그분에게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없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을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속한 곳을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려는 일마다 목회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만나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이해시키고 부탁해야 한다면 교회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즉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2026년엔 성경과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또 일상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볼 것을 보고 안 봐도 되는 것은 보지 말고 들을 것은 듣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들으면 사람 마음이 움직입니다. 뭘 들어도 좋은 것은 듣고 소망적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2026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2026년에 성경과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일상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믿고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는 길임을 깨닫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과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순여 집사님 11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